여러분, 강릉으로, 속초로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무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덥다고 이거 상향한 것이 아니고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 파도 속에 바위와 방파제가 버티고 서 있어요. 이 거대한 바위도, 위용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방파제도 영원히 그 자태를 뽐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파도와 고초를 겪으며 조금씩 부서지고 조각이 나서 작은 모래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있어요. 이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거 통과하고 끝났겠지,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찾아와요.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이 파도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또 지게 되고, 또 상처도 받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급기야는 무너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153 기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200여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 교회에 쌓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힘든 것인 줄 알았더니 이번 2주간 말씀을 들으니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낙심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면 낙심을 떨쳐버리게 되지만, 낙심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게 돼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힘든 세상의 여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일명 주기도문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주님, 기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훈을 주셨는데, 어느 제자도 예수님 설교와 교훈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주님께 요청하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기도하는 법을. 왜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능력도 권세도 설교와 가르침도 다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기도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모든 권세가 기도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기도를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본이에요. 본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주술처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한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유형이요, 기도의 모델이에요. 제가 본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 모델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이 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2번에 나누어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 주기도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신뢰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확신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관계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과 욕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시작해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신뢰적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내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정다감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셔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친근한 호칭입니까? 지난주에는요, 친구 같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 늘 우리가 찾아서 요청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서 와서 기도하라 요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다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계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왕의 휘하프와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이 대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폐하, 저는 폐하로 인하여 오랫동안 충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청을 드린 것이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청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 딸의 혼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황제께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왕이 줬어. 장군은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평생을 섬겼으니 내 기꺼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겠어. 내 재무 담당자에게 가서 말하시오. 며칠 뒤에 재무 담당자가 심각한 얼굴로 이 알렉산더를 찾아왔습니다. 폐하, 그 장군을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폐하의 후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이용하여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초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국고에 큰 손해가 되니 벌하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알렉산더는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 장군이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시오. 그것은 장군이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후한 사람이라서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한 까닭이요. 여러분, 알렉산더다운 생각 아닙니까? 알렉산더는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이름의 기도입니다. 이거 경배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예요.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야훼, 엘,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후에 불려진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무거나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못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그 이름 먼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 나는 여호와다 라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개념 안에 가둘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성과 역동성,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 비동사예요. I am. 그렇기 때문에 I am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넣으면, 붙여 넣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름을 거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치료하시는 분, 아멘. 인도자가 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 승리 있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어떤 이름이라도 다 넣으세요. 여러분 어떤 이름 넣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경험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나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셔요. 더 좋아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르지 않을까요?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요,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넣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이 길어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철규의 하나님, 김다솔의 하나님, 김신원의 하나님, 이게 다 제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홍진숙의 하나님, 홍진숙이 누구예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이름이 계속 길어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이름을 넣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죄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계속 붙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셔요. 아직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부모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연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연결시키기 위함이에요.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도록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이름이 계속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박지혜 성도님, 그 이름이 김순희 성도님 이름과 함께 불려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만한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나라의 기도입니다. 이걸 동역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돈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죄악이 관영하던 때예요. 헤롯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유대인과 원수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권에 야합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들까지도 로마 정권의 통제 아래 여러분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데 안나스라는 대사장은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유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여주게 하라,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비즈니스와 일터와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기도, 동역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순종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것이에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연약함과 걱정과 근심,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양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양식의 기도는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께 필요에 따라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이 깊은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신앙이 깊을수록 인간적인 모습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버려야지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신앙이 깊을수록,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수록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입지 말고 저것도 입지 말고, 이것도 가지 말고 저것도 가지 말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요한 것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달라고 하면 부모가 기분 나쁠까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반드시 금욕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곳도 좀 가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여러분, 몸 단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멋도 좀 내보세요. 제가 옛날에 서귀포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머리를요 좀 노랗게 황금색으로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분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러면서 예배 후에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그런 사람 예배당 못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원래 권사님 머리가 무슨 색이에요? 그랬더니 흰색이죠. 근데 왜 까만색이에요? 물들였어요. 염색. 권사님, 흰 거 까맣게 염색하나 까만 거 노랗게 염색하나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삐쳐서 가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제약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진리의 안에 살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뭣도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이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필요라도, 작은 계획이라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묻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늘 묻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주용할 양식도 괜찮고, 월용할 양식도 괜찮고, 연용할 양식,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을 하나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하루에 1,000원씩 주었어요. 근데 매일 1,000원씩 주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년치 돈을 다 주었어요. 1년치의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오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받았으니까. 1년치 받았는데 왜 가겠어요? 아들과 다정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이제는 아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돈을 다 주었으니, 돈을 다 아들이 받았으니 아버지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1년이 지나 아버지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절대 주지 않겠노라.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매일 아침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리 알고 아침마다 와서 돈을 타가거라. 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자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다정하게 그 아이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 구하니? 너무 큰 거 구한 거 아니냐? 너 지난달에도 구하더니 또 구하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와서 또 구해도 괜찮아요. 지난달에 구하고 이번 달에 또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양식의 기도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5단계의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용하시고 적용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